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하다가요, 이제 뒷부분은 앞부분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막을 짓고 그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죠?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IT 업계가 빠르게 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될까?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이 정말 계속될까? 요즘은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또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음 한구석에 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불확실한 세상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뭔가 확실한 것을 품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시금 우리 이런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이제 8월에는 물 곁에 가지 말고 12월에는 불 곁에 가지 말고, 이렇게 뭔가 확실성을 주는 이것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다시 어떤 점을 보거나 이렇게 운세를 보거나 이런 산업이 아주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 운세 본다 하시는 분?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저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불확실하니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가 좀 확실한 게 내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운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조금 더 미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운세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빅데이터라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크롤링이라 그래서 그걸 긁어와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지금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고 1년 후에는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며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 흐름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 보이는 길, 확실한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길, 안 가본 길 갈 때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시죠. 저도요,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급박할 때 좀 빠르게 가야 될 때는 내비게이션을 3개를 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제일 빠르게 도착하는 시간, 근데 대부분 얘네들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시간에 갈 수 있다 그러더니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한 3개 정도를 켜놓고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길, 안 가본 길, 정말 캄캄한 길을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십시오,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이 길로 들어가세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인기 있는 게 그거라 그래요. 우리 신사도에서 말하는 예언을 해주는 거죠.
요즘에 진짜 여러분 번호표를 뽑고 가면요 예언을 해준대요. 형제요, 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뭔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주저하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삶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발에 등불로 비춰주시고 또 내 길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치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침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 보며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누구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 말씀을 보며 내가 그분에게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양보하는데 일이 잘 돼요? 호구되는 거죠.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알겠어. 근데 결과를 보면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더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아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고전 유머인데요,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제 내 삶이 너무 방탕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탁 펴가지고 그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말씀을 탁 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이 말씀이 나왔대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아니, 마침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러고 성경을 딱 폈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또 옆에 거를 이렇게 펴봤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예수님이 이것처럼 하래요. 이와 같이. 그럼 나 목매어 죽어야 되나? 그래서 야, 이거 신약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쪽을 이렇게 딱 폈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대요. 너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씀대로 목을 메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이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압니다. 이미 정답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손해가 있어도 살아야 돼.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호구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 소망했던 그 길까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춰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건 알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앙이 솔직히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서 2장 20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유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남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산 선배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똑똑하죠? 이곳에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도울 사람 하나 없고 내 힘이 되어줄 것 하나 없는 그 삶. 자, 우리 9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건너뛴 부분이 뭐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막을 완성했더니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구름,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엄을 상징하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도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가 인도하는 길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저는 진짜 소원이 그거예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숫자 5개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21, 34, 45, 19 막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냥 여러분 금요일마다 막 전세대 기도회가 막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부자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내가 주의 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 방에 뭘 그렇게 그냥 이 시대를 준비한다고 그럽니까? 때로는 사람이 돈으로도 일해야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의 인도 방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의 내비게이션은 계속 우리에게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능이 좋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르는 길, 먼 길 갈 때 내비게이션 3개 놓고요, 이 T맵, 카카오, 그리고 이 차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3개 비교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한주교회 내비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가 거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걸 써야 되겠네요. 나는 T맵 쓰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T맵. 나는 카카오 내비. 2분. 나는 저기 뭐죠? KT에서 나온 거? 예? 올레. 예? 자, KT에서 나오는 앱 쓰신다? 이건 쓰지 마.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저기 SK에서 나온 T맵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나요? 왜 좋죠?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빠르게 인도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3가지 앱 말고요,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본다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T맵보다 빠르고 정확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려갑니다. 말이 돼요? 아니,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몇 년? 40년. 여러분,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걸 10여 년 걸려요. 이 내비 쓸만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내비는 별로 성능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적을 때에도. 이게 여러분 사역 능동형 동사로서요, 그거예요. 길어지다, 연장되다, 그리고 갑자기 줄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저기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빠르게 가면 되는데, 세상 다른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가면 되는데 늘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게 움직이는데 이제 이게 멈춰가지고 막 성막 피고 자기들 텐트 칠라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또 움직여. 아니,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 그러면 또 그거 보면서 막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효율적이지 않고, 도무지 편하지도 않고, 효과지도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 여기까지는 빠르면 7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38년을 돌고 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너가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 분명히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여기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미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 빠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다. 왜? 거기까지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내비게이션은 꺼둘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까? 고민이 이겁니다. 솔직히 그 길이 확실하다면 좀 늦더라도 갈 텐데, 솔직히 그 길이 정확하다면 그것이 길어지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따를 텐데, 우리의 고민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들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내비게이션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막 나에게 절하고 막 곡식산들이 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셉이 지나가는데 마침 애국 공주가 거기 나타나. 근데 이 애국 공주랑 눈이 맞아.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서 갑자기 얘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애굽에서 무슨 저기 관리 시험을 보는데 요셉이 시험을 봐서 수석 합격해서, 그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우연히 땅을 팠는데 거기서 막 다이아몬드 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가. 열심히 팔려갔는데 주인집에서 일했는데 세상에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거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 뭐 인생이 분명히 그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요, 아니 그냥 양치고 잘 사는 애 갑자기 와서 너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며 그의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한 번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얘들아 내가 다윗을 택했노라. 이거 하나만 해주면 모두가 다윗에게 막 절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유튜브 뭐 다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대훈아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끝. 그럼 제가 빨리 여러분 유튜브 중계하세요 막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돌고 아마 여러분 지금 제 고민이 여러분 고민이에요. 가장 내비게이션은 빨라야 돼요.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과적이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비 써요. 이거 다 꺼놓습니다. 하나님의 내비는 우리가 봐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래서 대부분은 알지만, 이것이 길을 인도한다는 건 알지만 교회 안에서만 듣고 끕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요. 이 길을 다 갔을 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38년을 돌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 살다가 결국은 목적지 맞은편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건 7일이면 갈 수 있던 그 거리, 가장 빠르고 가장 좋고 가장 신나는, 근데 38년을 돌아왔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고백이 그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뭐냐? 혹시 목적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이죠.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게 목적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RP 예후와. 이것이 8번 등장하는데 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를 따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호와를 따라서 그들이 행진하고 여호와를 따라서 그들이 멈췄고 여호와를 따라서 그와 따라 그와 함께 그분의 발자취를 발을 맞춰서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가 가면 가고 그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나는 승질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도 그 승질 누르면서 멈추고 나는 빨리 가고 나는 여기서 좀 머물고 싶은데 그가 가자 그러면 그냥 이해는 되지 않고 내가 동의는 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가는 이 과정들. 여러분, 이 과정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확인했나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은 7일? 아니, 더 빨리도 가게 하실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래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으로 살던 그들, 종의 습성, 종의 세계관, 종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는 그들을 38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할 그들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자녀들 어땠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팍, 구글 회사에 탁, 빨리빨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제 아들이 이제 중3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지가 어디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차 태워다 주면 간단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또 수업이 없는 날이었고, 근데 지하철 타고 가라 그랬어요. 꽤 오래 걸리거든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왜 그랬냐면 얘가 뭔가를 배우고 얘가 뭔가를 거기서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는 거야 뭐 제가 차 태워주면 금방 갑니다. 그냥 얘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가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얘는 그걸 원할까? 거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는 여정 속에 얘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가는 여정 속에 자기 인생의 길을 고민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여기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과 제 내비게이션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저에게 좀 실망했겠죠. 아빠가 있다면 그냥 나는 차 문 열고 앉으면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한 주 교회가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돌고 돌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지.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라는 인물, 누구보다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늦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더디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 길을 빨리 가고 싶은데,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성공의 길, 그 이룸의 길을 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별로 그거 관심 없어요. 왜?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고 돌고 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되게 재밌는, 아까 그 따라 이걸 할 때 이제 이게 동기화 이론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메트로놈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근데 같은 이런 시스템 위에 이렇게 놓고 같이 존재하면 그럴 수 없는데 닮아갑니다. 주파수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 위에 같이 있으니까 결국은 닮아가요. 여러분, 이거 같아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그와 발맞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민이었죠. 왜 적인데 왜 뒤로 가지? 왜 적인데 머물러 있지? 근데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갔고, 하나님과 같이 멈췄고, 하나님과 같이 머물렀고, 하나님과 같이 서둘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목표, 목적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만큼 되어지고 있음을 볼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총리, 뭔가 어떤 지도자,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과 전혀 딴판으로 갔을 때 그때 나온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요?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목적지는 아니지만 잘 가고 있다. 너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죄송합니다. 요셉은 좀 싸가지가 없고요. 아시죠? 자기 혼자 채색 옷 입고 막 형들 앞에서 그것도 막 자랑하고 좀 이런 애였거든요. 총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빠가 편애해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게 해주고, 아니 그것도 좀 인품이 되는 적이라면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러지 말아야죠. 내가 아빠가 사준 옷 입고 와서 형들 옷 멋지죠? 막 이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되어가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거기 빨리 도착해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급하게 먹으면 다시 다 토해내요. 거기 빨리 도착해 봐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면 그건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돌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내 모습 볼까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건 알겠어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깨워버리고 나의 게으름을 제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이룰 자로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 말씀 따라 손해보더라도 한 걸음씩 갑시다. 우리 그 말씀 따라 때로는 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여러분, 주의 내비게이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날 그곳에 걸맞는 내가 돼 있을 거예요. 모세가 고백한 게 그겁니다. 우리 종들이었잖아. 얻어먹고 살았거든. 근데 너무 늦게 간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정복자의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자리에 섰는데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비록 더디지만, 비록 가장 비효율적이었지만 우리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 있을 거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보면서 갑니까? 많이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되어야 될 내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